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항아리에 채운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목포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그 목포에 놀러 갔더니 연초에 이 유달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유달산에 이 연초에 가냐고 물어봤더니 뭐 겨울 산행이 좋아서 많이 가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유달산 아래에 점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을 보려고 사람들이 유달산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사역하던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기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이랑 또 식사하려고 이 목포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그 점집들 앞에 있는 차들을 보면은 십자가 걸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걸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른들도 그렇게 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도 이 사주, 또 타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본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부산 쪽에 자갈치 시장 쪽에 3년 전인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그 시장 쪽 길거리에 포장마차가 쭉 많이 있길래 꼼장어 집인가 보다 해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사주 타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포장마차들이 쭉 줄지어서 서 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달에 몇 번씩 타로를 보러 가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서 한 달에도 몇 번씩 타로와 사주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진짜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타로를 통해서 나는 그 정답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타로라고 하는 이 카드를 보고서 점을 치는 건데 그 카드가 한 세트에 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만 원이 넘는데 그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또 카드가 다 다르대요. 그 카드들을 요즘엔 구입을 해서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자기가 카드를 펴놓고 혼자서 카드를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지금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부를 따라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훌륭한지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짧은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축복을 선포한 이 그리심산, 또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 모두 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저주,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모두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 가는 것, 에발산에 가는 것, 축복을 선택하는 것, 저주를 선택하는 것,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그 선택은 이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한 길을 선택할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지는 이제 그 선택의 여부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굳이 안 만들으셔도 되는데 왜 만들으셨냐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축복과 저주를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싶은 선택을 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성령님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엄청난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축제의 음료가 다 떨어진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축제는 음료수가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이제 손님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쉽게 이야기해서 이 중동 지역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허드렛 물을 담아 놓는 그냥 대야 같은 존재. 대야에다가 물 다 담아 놓고 또 쓰고 설거지하고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 이 정결 예식에 따라 돈 돌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이 대야 같은 존재, 이 돌 항아리 6개의 아기 끝까지 채우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선택은 이제 하인들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틀에 물을 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포도틀에 물을 부어야 뭐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찌꺼기라도 나와서 섞어서라도 먹을 텐데 이 포도주랑 전혀 상관없는 정결 예식 돌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선한 길로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선한 길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윤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두었다 하니라. 아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 말씀을 조금 9절 10절 말씀을 조금 좀 해석해 보면은 최상급 포도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서 된 포도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진짜 축복은 물이 변화되어서 축제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과 표적은 이 축제와 이 잔치를 더 이어나갈 수 있다, 음료수가 떨어지지 않았다가 오늘의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하인들은 그 선택을 따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이 정결 예식 항아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보는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이죠. 이 선택은 이 혼인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집에 들어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처음 딱 한 번 씹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정결 예식 항아리를 쓸 일도 없고 그 안에 물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하인들이 모르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인들의 헌신과 선택으로 물이 변하여서 마시게 된 이 포도주는 단순히 우리가 씻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서 위한 이 물에서 이제는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해주는 은혜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보혈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과 표적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 더러움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깨끗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지금 말씀 강해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받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선한 뜻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것, 마치 오늘 이 하인들처럼 왜 정결 항아리에 물을 붓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선한 길을 따른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실 이 정결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는 정결 예식 항아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뜻에 따라서 왜 여기에 물을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는 돌 항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거기에 채워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